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그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히시며 꼴을 먹이시려 예배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참된 소망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오늘 하루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오니 우리가 눈앞에 있는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물어가는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되돌아보고 묵상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탁월한 그리스도,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구원론을,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강조한 서신서라면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초점을 둔 교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의 기독론은 만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우주론적 차원의 기독론을 의미합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은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문화의 영향권에 속해 있었는데요, 그곳에 위치한 골로새 교회 역시 이러한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한 영향으로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천사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사상을 탐닉하고 또 이들 사상이 혼합된 골로새 지역의 특유의 혼합주의적인 사상을 쫓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만왕의 왕이시며 구주시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이것이 바로 기독론이에요. 이단을 배격하며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권면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의 문제와 성도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연결하는 그 이음새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 또한 하늘에 속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땅과 대조하는 그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단순한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하늘에 속한 존재라면 마땅히 땅의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들의 신분과 소속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물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면이요? 성도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말이죠. 이런 맥락 가운데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땅에 속한 대표적인 삶의 모습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마음에 관한 것들인데요, 특별히 탐심에 관해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마음밭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의 것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8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5가지의 특성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이 5가지 특성은 모두 5절 말씀에 나오는 땅에 속한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출된 그 열매들인 것입니다. 만일 존재의 변화 없이 행위만 변화된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위선일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위선적인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변화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도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더 이상 땅에 속한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싸한 위선적인 행위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새 사람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의 특징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 마침내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행동이 새로워지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다거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가깝게는 가정과 교회에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말이죠. 그럴 때면 의뢰, 비방과 분노, 부끄러운 말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정죄하는 것이 옛사람의 특징이었다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그 상황을 비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매일같이 새롭게 해석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 날마다 설 때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뭐가 잘못되었었는데 이제 어떻게 바로잡혔고 어떤 미래가 기다리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바울은 장래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도 영광 중에 나타날 존재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옛 육체의 소욕이 없진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여전히 버리기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 내면에도 어떤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자신의 만족을 위한 혼합주의 신앙 혹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했죠. 그 우상숭배의 마음을 함께 붙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오늘 말씀은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충만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말이에요. 바라기는 매일 주시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새 사람을 입어 매일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